예수님을 계산해 놓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만이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벳세다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온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수가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천 명은 남자 장정만을 의미합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 닿는 데까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날이 저물어도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순서가 올 때까지 날이 저물어도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빌립에게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시죠. 5절 말씀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만 한 번 더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일 시험에 든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명령을 받아도 유독 시험에 들고 유독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들을 책임져?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빌립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에게 한 번 더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200데나리온 이 금액은 근로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들을 다 먹이려면 한 사람 1년치 연봉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책임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은 계산이 빠를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 T죠. 완전 T.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주는 빌립을 보면서 속 시원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이런 말 하고 싶었을 텐데 빌립이 그걸 숫자로 딱 해가지고 1년치 연봉으로도 부족해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해주니까 와 대단하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빌립이지만 그는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제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빌립이 어떤 말을 할 줄 아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기가 할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에겐 다 계획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다 답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원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안드레였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책임져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다 시험 들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습니다. 입이 요만큼 나왔습니다. 입이. 그런데 모두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12 제자 중 안드레만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사람들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가면서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은 것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들어있습니다.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남자 장정이 먹는 도시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 내놓는 도시락에 그 보리빵이 요즘 그 바게트 빵 긴 거, 물고기는 뭐 돔 같은 거, 막 큰 조기 이런 거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문의 그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빵 5조각 그리고 물고기 2토막. 그럼에도 안드레는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드레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도 이 작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이 그 수많은 인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넣은 겁니다. 자기 계산에 예수님을 넣은 겁니다. 빌립은 계산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산에 예수님은 넣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잘했습니다. 그 판단에 예수님은 넣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는 똑같이 계산했지만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넣으니 답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넣으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답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죠. 답은 주님께 맡긴 거죠. 한마디로 안드레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 겁니다. 신앙을 요약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나온 보리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하여서만 일하신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수제자 1등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명을 보면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첫 번째 그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변화산을 가면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안드레는 수제자도 아니었고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빌리처럼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회개를 맡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빈들의 인파를 너희가 책임지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등 제자도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계산 빠른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 오직 안드레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오직 안드레만 홀로 인파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존재감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역사 이루셨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의 복음서가 아닌 사복음서에 다 넣어두심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힘과 용기를 주는 사건,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는 기적을 통하여 거대한 인파를 먹이셨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지닌 것이 비록 작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작은 빵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처럼 내 자신이 작고 초라하여도 안드레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이라도, 내게 아직 그런 인생의 문이 열리고 어떤 복이 많은 순서 차례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자신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 속에, 자신의 사건 속에 예수님을 넣었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서 강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베세다 빈들에서 내신 문제를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내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제가 본문을 읽지 않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까지 그 읽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 문제랑 바다 한가운데서 이 풍랑 앞에서 네 인생을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 문제랑 같은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거랑 바다 한가운데서 네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거야, 똑같은 거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재차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각자 가진 문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3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둡다. 캄캄한 밤에 풍랑을 만났죠. 캄캄하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죠. 길이 보이지 않죠. 2번째, 바다입니다. 어려운 조건. 바다는 큰 풍랑이 일었죠. 무슨 일이 터질 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3번째,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날이 저물었는데 병은 고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 빈들의 상황이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풍랑이 일은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다 주님께서 빈들에서 내신 문제이고 바다에서 내신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자녀를,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너의 인생을 책임져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넣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에, 우리의 판단에 주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빌리처럼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잘 듣습니다. 아내 다음으로 제가 말을 제일 잘 듣는 게 내비게이션 그 여자분이에요. 하는 대로 다 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제일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정반대로 들립니다. 내 안에 정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본성이 그러는 거예요. 죄성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저러다 죽지,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바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가는 길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를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믿음의 노를 젓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문제입니다. 빈들에서 내신 문제, 풍랑에서 내신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우리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듯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고난 속에 그분을 영접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주님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안드레의 손을 거친 사람마다 영적인 거인 베드로가 되었고, 안드레의 손을 거친 오병이어 그 작고 초라한 것이 5,000명을 넘기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존재감 없고 평범한 그가 항상 그의 사건과 생각과 일 속에 주님을 놓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니 그가 만나는 사람, 그가 손대는 사람마다 영적인 거인이 되고 작은 일도 안드레가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이 막 커질 때가 있죠. 어쩔 때죠? 바람이 불면 불이 막 커지죠. 불이 서로 엉거붙은 거죠. 안드레는 이런 성령의 바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안드레와 같은 성령의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손대는 사람마다 영적인 거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묵상할 때에 제가 이번에 처음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 해도 이 구절이 처음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같은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씨를 뿌리면 내가 거두고 싶어 하죠. 당연하죠. 기쁨이 2배가 되니까. 농작물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눈물 뿌려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는 하지만 응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내가 그걸 직접 추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을 거둬요. 누군가는 추수해요.
그때 주님은 누가 씨를 뿌렸는지 기억하신대요. 이게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같은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때에 직접 추수하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날이 저무는 그 순간에 추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책임져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씨 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고, 오병이어가 비록 초라하고 작은 내 모습이지만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노를 젓고 할 수 있는 걸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건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씨 뿌리는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추수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씨 누가 뿌렸는지 나는 알아, 나는 기억해, 이 말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안드레처럼 오병이어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믿고 신뢰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기도 속에 넣으면서 여러분의 계산 속에 넣으시면서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